자,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방해가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세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칙 아래 지금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분의 왕권이 이 땅에 실현될 때까지 세상은 자연의 질서와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그때까지 세상의 권세는 사탄에게 잠시 허락됐어요. 마치 추수 때에 알곡을 다치지 않도록 그때까지 잘 보존했다가 가라지를 내버려 뒀다가 그때 함께 심판하실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돌보고 계세요. 오늘 12장에 보면요, 당시의 권력자는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다 다른 예수님 때 아기 죽이던 헤롯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헤롯 아그리파는 그의 손자입니다. 그의 파괴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기 대비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죽음의 권세, 지옥의 세상 권세가 날마다 교회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누군가는 고난당하고 누군가는 또 아프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 순교하며 죽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보듯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지만, 똑같은 설교를 하고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은 유대 땅에서 로마의 평화를 보존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지속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항하고 위험 요소가 될 그런 세력들을 미리 제거하기 원했어요. 가만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목을 베는 참수형에 처한 거죠. 야고보를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이제 서로 알력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하고. 그걸 보고 이거 봐라, 야,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네, 여론이 나한테 또 오겠네, 그러면서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둡니다. 근데 그때가 무교절이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일주일이에요. 무교절. 그 무교절에는 율법에 의하면 재판이나 처형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지나고 죽여야 되겠다,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아주 신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헤롯은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시켜요. 4명씩 4개 조를 만들어 가지고요, 베드로를 잘 감시해요. 그리고 잘 때도 수갑을 양쪽에 군인들이 하나씩 차고 같이 그를 끼고 자야 된다. 철저한 감시를 명했어요.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렇죠? 두 군인들이 그를 끼고 자고 또 쇠사슬에 묶어서, 그리고 2중으로 3중으로 그렇게 문을 밖에서 지킵니다. 이제 그냥 두면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을 운명에 처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앞에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한편에서는 지금 왕의 권세, 시퍼런 칼날이, 그의 권위와 권세가 감옥의 위협으로 베드로를 잡아두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지금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무기인 기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신앙은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의 싸움이에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지금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승리의 내기를 거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네가 어찌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아남기를 원하느냐. 그런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밤에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옥중에 빛이 비치면서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베드로가 고나게 자는 바람에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 상황에서도 정신없이 자고 있어요. 참 속도 편한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런데 이게 믿음이지.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서 수갑을 차고 착고를 차고 그러고 있는데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이게 믿음이지. 믿음이 있으면 평안을 누려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이렇게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지.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거기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심지어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신뢰하면 감옥 생활도 찬송 생활로 바뀐다는 거예요. 천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신발과 옷을 다 벗고, 저 같으면 그냥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옷도 못 벗고 신도 못 벗고 그러고 잘 거예요. 근데 세상 편하게 자고 있던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빨리 신발 챙기고 겉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감옥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손에 묶인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1차 감시라인, 2차 감시라인을 지나고 말이죠. 마지막 쇠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갔더니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동문에 익숙하잖아요. 어딜 가나 문이 저절로 열리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가 아니, 꿈꾸는 줄 알았겠죠. 아마도 자동문을 만든 사람은 이 성경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면 그게 열리고 풀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꿈인가 생시인가 이게 뭐지? 이러면서 따라오던 몽롱하던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찬바람 쐬니까 정신이 뻗쩍 드는 거예요. 이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내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얼른 달려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다락방이 그때 그 초대교회 지하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집으로 갔어요. 뛰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여럿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요로데라고 하는 하녀 아이가, 여자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어머, 베드로 선생님,
음성을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너무 놀라가지고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진짜 베드로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갇혀 있는데. 여러분, 당시 방문자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 게 우리도 어렸을 때 초인종 나오기 전에 말이죠. 부르잖아요. 집에 가서 나예요.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모여 있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지금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베드로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미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 이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무심코 하는 한숨과 푸념까지도 주님이 듣고 계세요. 너 왜 그러냐 아들아.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울기만 해도 엄마는 다 뛰어가서 이놈 배고프구나, 이놈 쌌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이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재수가 좋았는지 헷갈려요. 이 아이가 자꾸 참말이라고 답답해. 나가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그 사이에도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게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베드로가 잠깐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건져주셨는데, 이게 기적이지. 이게 내가 이렇게 수갑에 묶여서 자고 있었다고, 1차 2차로 다 지키고 있었다고, 감옥에 철문이 내려와 있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나에 대해서 빨리 알려주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신다고. 나는 잠시 피해 있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도피했어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하니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감옥에서 그날 베드로가 처형될 날인데 어떻게 철문으로 된 감옥에 2중으로 3중으로 말이죠, 감시망을 하고 심지어 옆에서 끼고 잤는데 어떻게 죄수가 탈옥한단 말입니까? 군인들은 난리가 났고 헤롯이 와서 그 사실을 보고받고 나서 베드로를 당장 잡아오라고 수색 명령을 내렸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시면 잡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숨기시면 찾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서로 쫓길 때 말이죠, 이 잡듯이 뒤져도 숨어있는 다윗 못 잡았어요. 병력을 3,000명씩 끌고 다녀도. 오히려 다윗한테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망신만 당했어요. 헤롯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처형해요. 로마 법에 의하면 간수는 자기가 지키던 그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걸 놓친 그 간수가 대신 벌을 받는 거예요. 헤롯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와 또 사도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또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옵고 표적과 이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헤롯의 폭정과 핍박이 그치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하나님, 저 헤롯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교회에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셨을까? 오늘 사도행전 12장 이 얘기가 여기 왜 나오냐면요,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폭군 헤롯이 죽은 사건을 소개해 주려고 이 사도행전 12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 일을 전하기 위해서 간단한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 나옵니다. 20절인데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지역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헤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의 영토에서 나는, 특별히 갈릴리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의 미움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헤롯의 눈치를 보다가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왕의 측근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백악관 행정실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중재를 부탁한, 손을 썼어요. 뇌물을 먹였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말이죠, 백성 앞에서 정례 연설을 하는 날이 됐어요. 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그날 화려한 왕복을 차려입고 옥좌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대중 연설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죠. 왕이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블라스도는 미리 준비를 했겠죠. 이 청탁 받은 거 있잖아요. 오늘같이 기분 좋을 때 왕한테 보고해야 되겠다. 그 도로와 시돈 사람들의 사정을 왕께 아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의 분위기는 대단했어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헤롯은 열광하는 군중 앞에서 아주 흥분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 연설하는 거 보면 여러분 이해가, 연상이 좀 됩니다. 그 군중들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왕이시여 저분은 신이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헤롯은 마땅히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 우리 말에 하늘 높은 줄 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요. 분수에서 지나치며. 헤롯은 갑자기 죽었대요. 급사한 거죠. 그의 죽음을 두고 많은 해석들이 있고 기록이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동일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은 가이사라에 있었다. 그 지방 기념 축제에서 매우 화려한 왕복을 차려 입었는데 은으로 장식된 옷이 해를 받아 반짝일 때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부르며 환호했다. 이 요세푸스는요, 역사가의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거를 묘사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왕은 백성을 꾸짖지도 않았고 그들의 불경스러운 아첨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 역사가의 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저 지나치다, 그는 신 앞에서 불경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막 예물을 갖다 바치고 신이 내려오셨다라고 엎드려 절을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옷을 찢었어요. 이러지 말라고, 이게 무슨 불경한 일이냐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왜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같이 높이느냐고. 그 영광을 자신들이 받는 걸 두려워하며 거부하지. 여러분, 마귀는 칭찬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높이 그를 띄웠다가 사정없이 패대기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질 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높아질 때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 취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왜냐하면 그 높은 자리에서 단번에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누가는 헤롯이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요세푸스는 헤롯이 심한 복통으로 죽었다, 그 후에 그의 시신에서 벌레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랜들 숄트라고 하는 이분은 브리스톨 대학의 외과 교수입니다. 의학 박사예요. 성경과 현대의학이라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기생충이 뱃속에서 뭉치면 급성 장폐색이 일어나 죽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 헤롯의 사인을 의학적으로 본다면 아마 그렇게 규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어쨌든 멀쩡하던 헤롯이 말이죠, 갑자기 죽어요. 이게 팩트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교만한 헤롯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24절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했다.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spread.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과 박해를 받던 교회의 운명이 뒤바뀌었어요. 헤롯은 죽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했다. 하나님은 상황을 단번에 바꾸셨어요. 사도행전 12장 이 처음에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헤롯은 승승장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 결론, 그 헤롯은 죽고 베드로는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세요. 압살롬의 다 이긴 게임을 하나님이 뒤집어 부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드셨어요. 우리 세계사를 봐도 나폴레옹의 그 명백한 승리를 뒤엎으시고 웰링턴과 그 군대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히틀러의 승승장구하던 길을 막으시고 처칠과 아이젠하워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승승장구하던 김일성을 패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기도하던 교회의 승리와 교만했던 헤롯의 몰락이라. 헤롯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예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 인생에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 편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이든지. 교만했던 헤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신의 소리다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 째집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연약했지만 기도한 교회는 승리했고요. 기고만장했던 교만했던 이 헤롯은 죽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 보이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믿으면 담대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주님 편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편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임마누엘,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도 그 뒤에 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만 바라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교만한 자의 뼈를 꺾으시고 주의 백성의 머리를 높이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편에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던 교회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방자했던 헤롯의 몰락을 보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이제 시작입니다.